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 후 첫날이 되리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 다듬어지길 원합니다. 내 마음 안에 남아있는 주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고침받고 다듬어져서 오직 예수님의 참된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친히 이 시간 말씀해 주시옵시고 일평생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부활절만 되면 행사를 많이 가지게 됩니다. 왜 부활절 날 이런 기념 예배를 드릴까요? 왜 우리가 부활절 날 흰옷을 입고 또 우리가 큰 교회에서는 우리 칸타타를 하고 행사를 많이 가지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활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은 그때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수많은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몸이, 다른 존재로 부활하셨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음식을 먹으시고 영원히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죄와 상관이 없는 놀라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부활할 그 몸으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모여서 부활을 기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므로 스스로 나는 십자가에 죽겠다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때 모두 도망간 제자들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가?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오십 많은 도마를 믿음의 사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믿는 자와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이 부활의 능력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사울을 변화시키고 도마를 변화시키고 제자들을 변화시킨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셨던 그 주님의 부활을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는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슬픔의 길입니다. 2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리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들이 간 곳이 무덤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덤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과 슬픔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슬픔과 아픔이 어쩌면 죽음일 것입니다. 부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오늘 1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무덤에서 슬픔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에 이곳에 도착한 이 여인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 죽음은 보편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에 의하여서 아주 표현할 수 없을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걸 보았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자신들의 일곱 귀신에 매여 처참한 삶을 살 때에 강명을 찾아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자신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지금 자신들에게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여 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이 자신들이 보는 그 앞에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이 새벽에 찾아온 이 여인이 되어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알고 있는 그 상식으로 이 며칠간에 이루어진 일들의 그 여인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여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이 여인들의 마음에는 가득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픔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슬픔의 연속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다고 슬픔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슬픔이 없다는 말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슬픔은 다가옵니다. 이 다가오는 모든 슬픔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 부활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에 슬픔이 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슬픔과 죽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부활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날마다 좋은 일만, 승리하는 일만 찾아오고 기쁨만 있다고 한다면 부활의 능력이 필요할까요? 어쩌면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슬픔보다 기쁨보다 슬픔이 많은 현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슬픔이 있기에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가 있고 부활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고 사흘 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슬픔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슬픔을 인하여서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슬픔을 딛고 그 슬픔이 부활의 길로 당신을 인도하심을 알아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첫 번째 길은 슬픔입니다. 그 슬픔의 길에 슬픔으로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슬픔을 안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될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방해물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을 기록한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안식일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각 나라마다 지방마다 장례법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장례법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굴 안에다가 안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굴 안에다가 시신을 넣고 그 시신을 세마포로 싸게 됩니다. 그리고 돌문을 막게 됩니다. 시간이 경과되면은 살은 썩고 뼈가 남게 되는데 이제 그 세마포는 불을 태우고 그 뼈를 항아리에 담아서 이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무덤에는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출입을 할 때에 동물들이 그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돌로 무덤을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무덤에 막아놓고 있는 돌멩이가 돌이 누구나 돌을 옮길 수 있는 돌이 아니라 장정 2명 내지 3명의 힘을 합해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항류를 붓기 위해 새벽에 찾아가면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면은 그 무덤 앞에 막고 있는 돌을 누가 굴러줄까? 자신들의 힘으로는 굴릴 수 없는 그런 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향하여서 가는 길에는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해물 또는 장애물도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가는 그 길에는 큰 돌이 방해물입니다. 입구에 돌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향하여서 그 돌문을 열어줄 것인가, 굴러줄 것인가?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부활의 신앙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길에는 방해물이 있습니다. 방해물을 만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방해물이 때로는 우리에게 건강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잘못된 습관,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 누가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인가? 때로는 그것이 자녀의 문제요, 남편의 문제요, 누군가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 방해물, 이 장애물에 완전히 해방되는 인생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방해물에 대한 누가 이 돌을 굴려줄 것인가, 열어줄 것인가, 그런 염려에도 이들은 중단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인생에 방해꾼이 있고 염려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단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여인들처럼 염려가 되지만은, 걱정이 되지만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과 같이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방해물과 장애물을 넘고 염려를 넘어서 주님께로 달려갈 때에 그 달려가는 그 인생에는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활을 향한 길에는 슬픔도 있습니다. 장애물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당연히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 여인들은 어떻게 그 슬픔과 방해물을 넘어 부활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었는가? 부활의 길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과 헌신입니다. 사랑과 헌신. 왜 이 여인들은 죽음이라는 슬픔과 해결할 수 없는 방해물에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과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체, 돌아간 죽음을 봤습니다. 돌아가신 시체라도 붙들고 몸에 항유를 내가 부어야 되겠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헌신. 이들이 가는 그 길에는 슬픔과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방해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발걸음을 재촉하였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서 처음으로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이 여인들이 처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놀라지 않습니까? 무엇이 이들에게 부활에 이르게 하셨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이 여인들의 마음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슬픔도 뛰어넘고 방해물도 뛰어넘도록 했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나는 왜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는가? 내 인생에는 이상하게도 슬픈 일이 많이 찾아와서 그런가? 내 인생에는 내가 할 수 없는 방해물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슬픔과 방해물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부족하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이 부족하다. 우리 모두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서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합시다. 헌신을 회복합시다.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주님은 이에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면은 우리들도 동일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는 주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활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들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슬픔도 넘어야 하고 방해물도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헌신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슬픔과 방해물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되면은 그 길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이들의 염려가 해결되었습니다. 누가 해결해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였습니다.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이들의 문제를, 이들의 염려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염려하였지만은, 근심하고 걱정하였지만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에 그곳에는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어떤 삶을 사셨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사는 삶에는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여전히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방해물이, 슬픔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찾아오는 이 슬픔과 방해물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부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슬픔과 방해물에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곁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이 임마누엘 주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부활주일날 부활에 이르는 길로 달려나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함으로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부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 시대에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